있을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헌신하는 단계,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우리처럼 영혼 구원과 제자 3년에 헌신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졸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졸리면은 커피를 드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기본기 다지기입니다. 먼저 경건의 시간 갖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묵상하기.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설교 영상 한번 보는 것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늘 관심을 갖고 주변에 VIP 찾기. 늘 관심을 갖고 주변에 VIP 찾기입니다. 그럼 확신의 삶 손그림, 내재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첫 번째 손가락 한 몸, 그것의 생명과 섬김. 두 번째 손가락 두 가지 속성, 옛 속성과 새 속성. 세 번째 손가락 세 가지 구원의 단계, 과거, 현재, 미래 구원. 네 번째 손가락 네 가지 구원의 원천들, 세 가지 부적당한 원천과 한 가지 적당한 원천. 다섯 번째 손가락 다섯 원리, 기도와 증거로 전도함입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비연기가 놓진 것 같아요. 계절 바뀌는 때 되나요? 예, 참.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요. 초막절 예수님의 외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했지요. 어떤 관점에서는 한 40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하나님 속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일 광야길이 40년으로 늘어났어요. 40년으로. 왜 늘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훈련이겠어요? 말씀 순종 훈련이죠. 말씀 순종 훈련. 인생을 우리가 광야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인생 잘 산 겁니다. 근데 아무리 유명하고 부자이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핏대 세우고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내요. 인생 헛산 거죠. 인생 잘못 산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다가 불순종하니까 광야 40년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먹고는 살아야 되었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여기 하나님은 이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도 고급 과자. 아마 우리 시대에 만나를 발견한다면은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고급 과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메추라기는 정말로 영양 만점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좋아해요. 닭가슴살. 근데 그건 실은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닭가슴살보다도 고단백질이 어쩌면은 메추라기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이렇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영적으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면 메추라기, 눈 뜨면 만나 구하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광야는요, 길이 있다고도 없어져요. 왜요? 머리바람 딱 불잖아요. 그러면은 길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모래산이 생기고요. 갑자기 또 골짜기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거기서 안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상징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시대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쩌면은 앞에 있다면 꿀밤 줄 것 같아요. 왜요?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광야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그치 못했구나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앞에 서 있는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외쳐라. 물을 달라고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치죠. 반석이여 물을 내라. 근데요,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져가지고 장정만 200만, 300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해가지고 장정만 60만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300만 되어지는 사람들이 완전히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반석에게 구할 때에 반석이 생수를 콸콸콸콸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할 때에 세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생명수로 뭐예요? 완전히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옛 언약의 공동체, 유대 공동체죠. 유대교죠. 유대교회는 어떤 관점에서는 있을 건 다 있는데 성전도 있고 그다음에 뭣도 있어요? 율법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또 절기도 있고 있을 것 다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할 때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저씨도 사랑해버려요. 그러면은 남편을 버린 거요, 안 버린 거요? 남편을 버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도 문제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마름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멋진 자동차를 찾아. 그러면은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저택을 찾아요. 콘도 같은 큰 집을 꿈꾸면서 거기에 올인해요.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나타나서 명절 끝날에 크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죠. 배움이 있는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구분하지 않죠. 부자, 가난한 자 구분하지 않죠. 그냥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외쳤는데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외쳤어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써놨죠. 아모스 8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사람들이 비틀거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할 때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갈아여서 결국은 쓰러질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다 목말라가지고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들의 권위, 그것들을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을 이용만 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얘기해주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선포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다 비틀거리고 비실거리고 결국은 갈아여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이러니 세상은 말해서 무엇하래? 완전히 뭐요? 돈 놓고 뭐요? 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뭐요? 밝은 대낮에 눈 뜨고 당하는 격. 그게 세상 형편과 처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에 대한 해결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20장 7절, 8절 말씀 써놓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실질적인 목마름을 그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반석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반석은 물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거짓말같이 200~300만에 해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에 옆에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생수의 강을 허락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죠.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 끝날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표였는데 무엇은 반석은 예표였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하는 거야. 모세가 반석에게 외쳐서 생명수를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마름에서 해갈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38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어지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왕으로 뭐예요? 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다른 말 이야기한다면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날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다 홀로 다스리시는 주님,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요, 최고의 질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밋밋한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 좋은 포도주 같은 맛깔나고 그다음에 향기롭고 빛깔 좋은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정말로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먼저 내가 목마른 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마귀가 뭐예요? 정말로 우리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놔요. 그게 인터넷이고 그게 게임이고 그게 어떤 관점에 핸드폰이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쏙 빼요. 그래서 내가 목말라서 어떤 관점에서는 비틀거리고 목말라가지고 거의 뭐예요? 죽음 앞에 이르렀는데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상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내면에 큰 뭐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요. 그게 어떤 관점에서 뭐예요? 목마름이죠. 성공해보겠다고 막 인생을 막 허비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울 앞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내가 목마른 사람인 것을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내가 목마른 자임을 인식해서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또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 내가 목말라요. 예수님 내가 목말라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구하면 하나님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생수의 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중에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두 사람 일단 써놨는데 왜 두 사람뿐이겠어요? 근데 잘 드러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써놨어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의지했어요. 이 사람 의지했는데 안 돼가지고 두 번째 남자, 안 돼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근데 여섯 번째 남편. 근데 실은 뭐예요? 노면 남편입니다. 노면 남편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근데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자를 갈아봐도 내 목마름 해결 안 되네. 하나님,
많이 채워지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여자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였죠. 주님께서 보시고 찾아가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해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물 길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 내 던져버리고 예수님,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방네에 문 두들기면서 예수 만나보라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외쳐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완전히 뭐예요? 목마름에 해갈된 모습이죠. 두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입니다. 맹인이었어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이죠. 38년 동안 병자이죠. 주님이 만나주셨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가 안식일 날 나를 고쳐준 분이, 당신들이 찾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고, 예수다고 유대 당국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은혜로 왼수로 갚죠.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어떤 관점은 베데스다 그 연못의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중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라고?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 말씀대로 씻었을 때에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근데 소경 맹인으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맹인이었던 자도 예수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굽니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죠. 그랬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하면서 절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유대 당국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생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생수의 강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39절이 답을 합니다. 39절을 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인 것을 얘기를 해줘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참 성전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참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성전,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헐라. 이 뭔 말이에요? 죽여봐라는 거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참 성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보면은 성전이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47장 1절 보니까 이래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분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합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9절 보니까 이 물이 뭘로 변해요? 강물로 변합니다. 놀라운 거죠. 강물이 변해가지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과실나무들이 시들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이 왕성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끊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열매가 먹을 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 좌우편의 과실나무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심이 많더라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번영, 부요, 풍요, 부흥,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을 구한다고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떤 관점에서는 열매가 안 보여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열매가 안 보여요. 또 부요와 풍요와 부흥과 이런 것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똑똑똑 떨어지는 물입니다. 근데 그 똑똑똑 떨어지는 물길을 따라가 봤더니 조금 가니까 발목을 찹니다. 좀 더 가봤더니 무릎까지 찹니다. 좀 더 가봤더니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좀 더 가봤더니 사람이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구해요.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물이 똑 떨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 주실 때마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좀 더 지나면은
내가 발목 상태가 되어지고 좀 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어디까지 경험합니까? 허리까지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을 구하고 막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정말로 부유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믿는데도,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도,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도 목사님 그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목마르다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더 많은 부분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에 더 많은 부분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많은 열매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만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